14장 말씀 봅시다.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67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74페이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우리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여러분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상하게 이슬람 국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아프리카 국경지대에 가면 그 모든 부족이 예수를 믿는 마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참 흔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토담을 지어서 토담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공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그 조금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숲속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틈이 날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길이 나지 않던 그곳에 길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오솔길을 밟고 지나갔더니 그 잡초가 우거진 그곳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인하여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그 났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교회 사람들은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할 때와 그 잡초가 무성한 것이 사라지고 오솔길이 났을 때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가를 비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기도하여 나갈 때 그 오솔길이 선명해지고 잡초가 없을 때에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맺고 기도하지 않고 그 오솔길의 잡초가 무성하였을 때는 항상 시험과 환난 가운데 처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 기도의 길에 잡초가 무성하지 아니하도록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의 기도의 오솔길은 선명하게 길이 나 있는가 아니면 잡초로 무성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그 오솔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명한 기도의 길이 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 차이가 여러분의 삶의 질의 차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여 그 오솔길에 선명한 길이 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그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넘어지고 슬퍼하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황금기가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암흑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인생의 암흑기를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나의 삶에 평안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고 기도하지 않을 때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불행하게 끝을 맺고 맙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인생의 암흑기에 그의 인생이 그쳐지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사 왕의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가 기도할 때, 아사 왕이 기도할 때 그의 삶에 어떠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실 때 그냥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가 있었는데요, 큰 방패와 창을 든 그 유다 지파의 군사력이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28만 명의 강력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도합 58만 명의 군사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걸요. 육군 정도가 60만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또 보고 싶어서 갔더니 사단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엄청 숫자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58만 명의 그야말로 해병대와 같은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해병대, 특전사 같은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그 100만 명이 되는 그 세라의 군대와 싸워도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가요,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싸움을 했느냐? 아니에요. 이게 전면전을 펼칠 수 있었는데 이 아사는 전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게 하여 주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간절한 아사왕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사왕 앞에서 그 세라 군대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치셨는지에 대해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남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치신 거죠. 그 아사왕 앞에서 치신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 군사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쫓아 그 도망하는 그 구스 사람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선물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평안이요. 이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아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가? 첫 번째,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의 군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패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이것이 어떻게 완전한 승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남유다 군사들 중에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100만 명의 군사와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는 한 사람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사 완전한 승리를 그들의 삶에 안겨주셨던 거죠. 저는 가끔 제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할 때, 또 성도들이 저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 기도를 부탁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정확하게, 항상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9시 저녁에 이제 교회 옵니다. 이제 교회 와서 교회도 정리하고 이제 교회도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침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9시 넘으셔서 이렇게 늦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응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될까? 생각했던 모든 문제가 특히 오늘 토요일 날 다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목사님께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회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목사님에게 이렇게 알려드려야 목사님도 힘이 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어떻게 이처럼 완전하게, 여러분 작가가요 그 글을 쓰라고 해도 이렇게 대본을 못 씁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그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던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1시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사람이 이루지 못할 일을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구하는 것보다,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간절한 기도 가운데 완전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사왕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맛봤느냐?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울 수 있을까요?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아사왕이 기도한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사 이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 승패에 대한 기도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더 많은 노량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 생각하지 아니한 것조차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진짜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집사님 두 분이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병원에서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발달장애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낙심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우리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여 기도하면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이 아이를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이 아이를 돌볼까 하는 염려는 부모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이하여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또 똑같이 이 발달장애가 태어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첫째가 발달장애인데 또 둘째도 발달장애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겁니다. 둘째에 대한 소원을 주신 겁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두 사람이 둘째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됩니다. 딸이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그 잉태의 복이 임했을 때부터 출산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두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주시고 또한 정상적인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가 수재인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또 성품도 얼마나 좋은지 믿음 생활 잘하고 학교에서도 항상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정말 귀한 딸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시기를 뭐라고 간증하시냐. 하나님 앞에 오직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품과 또한 지혜를 소유한 귀한 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셨다. 그 첫째 아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둘째 딸 때문에 하나님의 면류관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잘 될까라고 하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히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하지 않을 때 아사왕의 삶에 어떠한 불행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15년에요. 이 아사왕이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20년 동안 임합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했습니다. 궁핍함도 없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많은 성도들을 보면 항상 평안할 때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게 주어졌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징크스 하는 게 아닌 징크스가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여기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할 때도 그렇고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그 징크스가 뭐냐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목회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무 좋거든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면 그냥 평생 즐겁게 목회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다음 날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물어보면 이제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좋습니다. 잘 되고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그렇습니다. 평안함이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셔요. 이 아사 왕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데 어떤 문제를 주시냐? 북이스라엘의 바사라고 하는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성을 세웁니다. 어디에 성을 세우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성을 세웁니다.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이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기다 성을 세우고 또 바사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요지에 이 바사가 성을 건축합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이 위기를 느낀 거죠. 예전 같으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 텐데 20년 동안 너무 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니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곳간에 있는 은금과 그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가서 그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랬더니 베나닷이 그 뇌물을 받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여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아사 왕을 보시고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을 때는요. 하나니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을 텐데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냥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감옥에 툭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신앙의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전부 핍박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평안할 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 황폐의 문을 열어주사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바라기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답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나 조건이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기도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는 더 깊은 의미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통이 너무 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에 같이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잘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도 두 번째 기도와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시며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는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잔을 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모든 멸망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잔을 드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지셔야 될 그 고난의 잔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프심보다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악 가운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냥 나 혼자 노동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이 제가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왜 힘드냐?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목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만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이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힘들지 않겠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가끔 제 동기들과 만나게 되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더라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본성과 생각으로는 목회를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 하시죠? 뭘 안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경험 없으세요? 서로 사과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먼저 사과하는 게 룰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누가 먼저 사과라고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풀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이겼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그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결국 기도하지 않을 때 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 16장, 12절, 13절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PPT가 없으니까 찾아보시죠. 1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676장 큰 소리로 성경 보시고 읽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위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20년 동안 편안한 가운데 나태하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믿음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사들을 의지하다 결론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참 불행하죠. 끝이 좋아야 인생이 좋은 건데 끝이 완전 멸망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반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 주변을 정리하라 이 말을 듣고요. 의사도 약도 다 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아사왕은 기도하지 않으니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니까 확신이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뜨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앞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 공포, 두려움, 낙심, 절망, 우울감이 떠나가게 되고 절대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은요 삶의 문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행복감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커페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압니다.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받을 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지?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을 통하여 모든 표정이나 행동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절대 쉬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주사 믿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저도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대에 기도하면 30대에 전성기가 오고 30대에 기도하면 40대에 전성기가 오고 40대에 기도하면 50대에 전성기가 오고 50대에 기도하면 60대에 전성기가 온다. 그럼 여러분 60대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요? 맞습니다. 60대에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전성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전성기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나의 삶의 제한됨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은 잔될 수 없다라고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미래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전성기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완전한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한 것조차 이루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을 쫓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쫓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의 전진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함께 하시며 영광과 존귀 가운데 관을 씌우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사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정해 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에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당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당이 잔치. 다시 한번 점점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찾아오실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만이 나갑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에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에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고백을 드리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귀 찬양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기도함으로 전성기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완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 하나님, 놀라운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생명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결단하여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우울하며 우리의 인생을 어디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별일 아닌 것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우리가 하는 기로 인생을 물러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간절함이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축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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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행복한 우리 순복의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무슨 일든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쫓아가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깨어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참된 행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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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말조다 이말조다. 가정 안에 평안의 능력이 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 승령의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능력 가운데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시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사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무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한다. 모든 뇌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어지럼증도 떠나갈지어다. 막힌 곳은 열릴지어다. 눈도 열릴지어다.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축농증 비염도 깨끗하게 나무를 입을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뼈와 관절과 근육과 신경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 불면증, 노이로제도 예수로 명언이 다 떠나갈지어다. 혈압도 당뇨도 모든 고지혈증도 정상 수치로 돌아올지어다. 위장병도 나무를 입을지어다. 간도, 췌장도, 담낭도, 직장도, 소장도, 신장도, 심장도 정상으로 돌아오며 회복될지어다. 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온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구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사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결단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얻는 축복이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능력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건케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번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 하나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구제원금, 장학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1조원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드리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11시 지금 예배 끝나고 임원들은 식사하시기 전에 바로 팀장들하고 요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당근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한 관고와 또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빨리 모여주시고 또 흩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오늘까지 있습니다. 침례 안내 8월 3일 주일날 침례가 있습니다. 7월 27일까지 침례 신청서 뒤에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중학교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날 침례 문답 세례가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